여러분 생각에 누가 악인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든 악인이기보다도 사실 우리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 악인, 이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잘하는 것이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또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는 이 길목에 우리가 고집을 피우는 이 고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잠깐 젖혀두고 우리가 열심히 현실에 대한 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있다. 감히 이 길에 돌이키려고 하는 사람 극히 드뭅니다.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이 길에서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악도 이런 악이 없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갑니다. 이 거침없이 가는 이 악한 길을 나만 모릅니다. 그저 내 마음대로 가고 있습니다. 또 너무 익숙해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멀리 온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혹시 가나안을 가는 길을 아십니까? 이 가나안을 가는 길은 사실 우리가 가는 길은 아닙니다. 또 내가 가는 길도 아니고요. 내가 갈 수 있는 길은 더더구나 아닌 것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입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의 재앙을 터치 안 해주셨으면 불가능하지요. 무슨 수로 나와요? 광야의 생활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고 싶은 길을 간 것이 아니고 그 광야는 가게 하신 그 길을 간 것뿐입니다. 가고 싶은 그 길에 한 40년 고생을 했어요. 그러나 지정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온 가족이 가도 그저 한 2주면, 길어야 한 2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길게 갈 필요는 없어요. 안 줄 거라면 몰라도 또 간다고 그래서 또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줄은 모르겠지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애굽에 나오게 하신 분이 광야를 가게 하셨고 광야에서 그 길을 가게 하신 분이 가나안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쉽지 않잖아요. 여리고성을 누가 건너갈 수 있을까요? 난공불락의 이 성은 도저히 그들의 힘 갖고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무슨 수로 무너뜨릴까요? 갈 수 있는 그 가나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참 심각한 우리의 삶의 길목이 아닐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가장 잘하는 게 뭘까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공부하고 하고 싶은 대로 일하는 거 참 잘합니다. 오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버리고 급하셨어요. 가서는 안 될 길이고 가면 다시 올 수 없는 이 길을 간파하신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이 내가 가는 길이 참 놀라운 사실은 무섭도록 내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쉽게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버리고 하신 것은 버리지 않으면 길이 없으니까요. 뭘까? 이것은 이보다 악한 게 없어요. 그래서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다른 말씀 안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악이 주도하는 실세가 악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또 여기 하나 더, 불의한 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생각에 불의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불의한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생각이 불의한 사람입니다. 불의해서 불의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생각이 불의하다는 지적이시죠. 생각이 불의하지 않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런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생각만 불의하지 않다면 이 사람인 불의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뭘까요? 바로 언제든지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의는 어디서 올까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불의한 우리가 놀랍게 의로운 사람으로 여김을 받습니다. 그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의하다 보지 않고 여겨주시는 의가 있고요, 우리로서는 감히 의로움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감히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의 불의한 것은 여전해요. 이게 우리가 힘장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하고 다 정말 선한 사람이고 다 의롭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뭐 경험하잖아요. 아니, 여러분 자신에게 오늘 시간 좀 물어볼 수 있어서 참 좋겠어요. 여러분이 어때요? 여러분 보기에 혼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참 의로운 사람인가? 불의하지 않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악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다른 사람은 날 다 이 사람은 착하다고, 법도 없이 산다고, 또 이런 의인 없다고 칭찬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나를 볼 때 정말 우리가 불의하지 않을까요? 불뚝불뚝 나 혼자만의 시간에 의롭지 못한 것들이 막 나오지 않을까요? 이 속에서 이것이 드러나면 이 불의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의한 사람은 그 생각을 버리고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정리해 주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여전히 불의하고요, 그 이전에도 불의했고요, 앞으로도 불의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이 본문이기도 해요.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생각만 버릴 수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이 불의한 우리의 모습에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좀 멍청해지기도 해요. 난 여전히 불의한데, 아니 생각 버린다고 내가 의로워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들의 생각이거든요. 저는 옳다고 봐요. 절대 생각을 버린다고 의로워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런 말씀을 해 주실까요? 우리가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생각을 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다, 찾아와 주신 의고 찾아와 주신 여겨주심으로 나는 여전히 불의하단 말이에요. 예습관이 언제든지 나와요. 또 악한 내 모습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생각이 아니면 자학할 수밖에 없고요, 스스로 학대하고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혹시 그런 분들 아마 제가 보기엔 거의 다가 아닐까. 예수를 믿는데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내가 나를 받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확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커녕요, 세상 자녀 권세도 제대로 구가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고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이것은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불의한 내가 하나님의 그 여겨주심으로 불의한 자가 언제라도 그 생각을 버리기만 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걸까요? 이 하나님의 생각은 이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 믿음의 생각은요, 놀라우리만큼 기적을 일으켜 나갑니다. 우리가 보기에요. 그전엔 내 컨셉으로, 내 모습으로 생각하는 내 생각은 나를 만들어가는데 아주 탁월했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오늘도 변함없이 믿음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각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모든 믿음의 세계를 펼쳐가시는 이 세계가 시작이 되는 세계다. 그래서 믿음 하나만 분명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오늘도 천지를 개벽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믿는 그 순간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펼쳐갈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늘 꼭 사망할 수밖에 없는데 의사 선생님께서는 오늘 내일 넘기기 힘들다고 했는데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내일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나요. 완전히 고쳐주세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모습은 내 생각이지만 이 시간 이후로의 펼쳐질 세계는 하나님의 생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인할래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내가 나름대로 믿는 대로 있는 자리가 아닐까요? 그나마도 여러분 오늘 사무해서 아름다운 주님의 잔에 오셔서 이만이지, 아마 더 바쁜 일이 있거나 저 높은 분이 부르거나 저 인천국제공항에 대단히 훌륭한 아바야가 오시면 여기 못 오실지도 모를 거예요. 다 중요한 일 아니니까. 다 그렇게 살고요. 어떨까요? 별게 아닌 게 아닙니다. 지금도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모습대로 우리가 서갈 수밖에 없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도 지금 여러분의 서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혹시 마음만, 몸만 여기 온 건 아닌가요? 마음은 어디 가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내가 살아있는 그 자리는 내가 믿는 믿음의 자리다. 그래서 믿음의 생각이 오늘의 내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제대로 된 믿음의 생각만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면 오늘도 제대로 된 믿음의 실상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하나님이 소망하세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을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것 같고, 이게 정말 그런 세계가 있을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 마음껏 펼쳐 보여드리고 싶으세요. 범사에 내가 하나님이다. 범사에 내가 살아있다. 범사에 내가 너희를 주도한다. 내 자녀를 주관한다. 내 사업을 주관하고 싶다. 내가 가는 배움의 길도 주도하고 싶다. 그런데 어때요? 쉽지 않지요. 쉽지 않은 게 맞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따라해 봅시다.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조건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주도하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이 문제예요. 한번 응답을 받았거든요. 인도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이건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몇 가지 응답 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럼 응답 안 주시면 어떡하실래요? 사랑하는 건 물론이겠지만 제가 생각에 긍휼 같아요.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길이 없으니까,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니까 어때요? 탕자가요,
4개월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할 때 아버지가 줍니다. 사랑일까요? 사랑이 맞겠지요. 오랜 세월, 보통 한 20년 어간의 세월이라고 보통 신학자들이 결론을 맺어요. 20년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창기와 먹고 허랑방탕 지내다가 아버지 집에는 그 종들도 굶어 죽는 일은 없으니까 다시 아버지 집으로 오잖아요. 아버지 집으로 왔을 때 아버지께서는 어때요? 그를 맞이해 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만일에 아버지의 마음, 이 아버지의 생각이 아니면 그 아들은 쓸 것이 없습니다. 잘난 구석 하나도 없어요. 잘해놓은 것도 없고 정말 이대로 그가 거역한 것이나 그가 엄청난 재물의 손상을 볼 때는 묶어서 광에 가두든지 혼쭐을 내야 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다 적용해서 값을 치르도록 해야 돼요. 근데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왜 그를 아무 소리 안고 맞아주면서 끌어안고 그렇게 좋아하시고, 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얼마나 좋으랴. 붕아를 울려라, 가락지를 끼워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완전히 아버지가 뭐 어떻게 이 시대에 보면 사이코패스 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수는 없는 게 누가 큰아들이 보기에. 참 어려운 것은 이걸 사랑이라고 해야 될런지 긍휼이라고 해야 될런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누가 이걸 사랑 아니라고 하겠으며 누가 이 긍휼을 쉽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어마어마한 실수를 했거든요. 저는 긍휼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것은 왜 모르겠어요. 떠난 이후에 아버지는 매일 밤 주무시지 못했을 거예요. 혹시 자녀를 잃어버리신 분 경험이 있으십니까? 부모 돌아가시면 뒷산에 묻지만 자녀가 먼저 이 세상을 뜨면 가슴이 묻잖아요. 매일 밤에 아마 생각났을 거예요. 그 아들 생각 때문에 20여 년의 세월을 한순간도 아버지는 제대로 편히 주무실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 가슴에 묻었으니까. 뒷산에 묻어야 되는데. 이걸 도대체 값싸게, 뭐 편하게 사랑이다, 뭐 긍휼이다, 여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겨주지 않으면 탕자는 길이 없습니다. 이 길만이 길이요, 이 길만이 아버지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오늘은 어떤 자리입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 채널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리해 보자고요.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직 기도와 간구가 아니면 길이 없습니다. 오직 기도와 간구가 쉬는 이 순간은 내 생각에 이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든 거예요. 기도 쉬는 게 죄 정도가 아니에요. 뭐 극한 데 없이 달려갑니다. 이 지구 10바퀴도 더 돕니다. 내가 가고 싶은 생각의 영역이에요. 별 생각을 다 합니다. 정말 쓸모없고 시간 낭비이고 도대체 내 생각을 어디까지 펼쳐나갈 것입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이 모든 생각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이 펼쳐갈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불의한 자고 누가 악한 자입니까? 방법은 없어요.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려야 합니다. 불의한 자는 생각이 불의한 것입니다. 오늘 얼마든지 내가 불의하고 내가 보기에 악한 내 모습이지만은 생각만 버릴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의로 여겨주시고 내 삶 속에 오셔서 나를 주도하실 실력이 있으세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학을 합니다.
내가 은혜를 경험하고 깊은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도 내가 나를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사도 바울도 그랬던 고백을 합니다. 율법으로 흠이 없어요. 아주 탁월합니다. 그가 남에게 십계명을 어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웬만한 사람은 따라가지도 못할 영적인 이 갈등과 고뇌가 바울에게 있었는데, 이 얘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하나님 믿고 율법을 해석하고 많은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바울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주 정직하신 분이에요. 남에게 이렇게 막 전하는데 이것이 전하는 것으로 끝나면 전하는 사람은 무지무지하게 힘들어집니다. 오라라는 곤고한, 이 곤고는 사망의 그 지경까지 간 모습이거든요. 아무도 일을 해야 할 자가 없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 1장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흥하게 하기도 하고 성하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기도 하고. 왜? 그분이 우리의 길이시니까요. 이것은 샤머니즘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물량주의라고 하지 마십시오. 기복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길은 오직 하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잘 돼도 복이요, 안 돼도 복이요. 그 길에 아무리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풍랑을 잔잔케 하실 분이 계시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뭘까요? 풍랑과 사투로 버리는 것은 제자들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조심스러울 것은요,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기도로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이 아니라 오직 기도와 간구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풍랑이 가라앉은 거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해서 가라앉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풍랑아 잔잔하라 바다야 고요할지어다, 그분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방법도 많으시더라고요. 사투를 벌이다가 이분이 무리를 걸어오시면서도요, 그 사투를 벌이는 제자 중 하나, 무리를 유일하게 걸어온 예수님을 본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십니까? 그럼 나를 명하여 무리로 걷게 하소서. 오라! 배에서 내려와 무리를 걷는 순간 사경까지, 해질녘서부터 사경까지 헤맸더니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렸어요. 사투를 벌릴 걸 사투를 버리세요. 생명 걸 때를 생명 거세요. 아무나 드라이브 걸지 마세요. 밤새 6시에 해가 졌다면 사경이면 3시에서 6시 사이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게임하실랍니까? 밤새워 연구하고 잘못 대상을 잡은 거예요. 배에서 내려와 무리를 걷는다면 아무런 문제될 게 없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본다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 전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관계할 것이 없는 것은 그분은 그 믿는 그 순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그 남은 생애를 펼쳐가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대단히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 말씀은 아직도 주님이 가까이 하기에 너무 멀리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모르는 그 길목에 서 있는 그 길을 악인의 길이라고 했고요, 우리가 복잡해서 머리 터지도록 심각한 이 생각의 영역을 불의한 자라고 했거든요. 누가 이 사실을 폭로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연구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누가 사업을 책임지십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누가 이 일이 아니라고 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인생의 가장 탁월한 설계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설계가 잘 된 사람만이 천국을 갈 수 있을 것이고요, 영원한 생명의 설계가 손상당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 설교하다 생을 마감해도 주님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사가 부르시면 조금도 후회함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각은 그 어떤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목은 어떤 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 길을 버릴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길이 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에 이제라도 그 영역은 우리 영역이 아니라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내 길과 달라서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내 길보다 높으니라.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하기 힘든 것이 내 생각이에요. 이 길목에서 머뭇거리는 게 악한 사람이라는 이 놀라운 지적은 결코 어느 분도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 어려움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시마다 때마다 그분께 아뢰는 것입니다. 범사가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내일의 길목을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 가장 아름다운 탁월한 길목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